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이 통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하게 뚫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회자, 가장 멋지게 뚫어주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본 성경 전문 아카데미는 강의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 강의 또는 몇 박 며칠 잡아서 하고 여러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많은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mbsta.net로 오셔서 강의 어떤 강의가 있는지를 참고하시고 또 전화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제가 워밍업을 할 때에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워밍업 할 때에 소개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목회자는 성경을, 물론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뭐 성경은 30번, 50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분들도 저에게 와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성경 설교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공부는 좀 가르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제 설교, 본문 두 구절 읽어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 그냥 이 제목 설교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더욱이나 이 분열왕국부터 말라기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물론 여기저기 성경 공부를 많이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고액을 주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하는데 결론은 다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물론 참고는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성경 공부 다녀서 참고는 되는데 설교가 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역시 저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배우면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성경을 어느 정도 삽입이 되고 넣어주는데 그 성경이 평신도에게, 다시 말하면 이 담이 막혀가지고 성경이 평신도에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이 얘기를 받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게 지금 이 공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성경 설교, 바이블 프리칭을 꼭 하시기를 권해봅니다. 자, 평신도 눈높이,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평신도에게 눈높이는 첫째는 쉬워야 되겠죠. 성경을 쉽고 가르쳐야 되게, 그 다음에 재밌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이 두 가지가 필수 코스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게 하는 방법, 그래서 평신도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교인들은 3년만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성경을 뚫어지고, 그 뚫어진 상태에서 이제 통독도 하고 각장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 지금 현재 강의는 강론인데 성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성경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기는 너무 아깝지요. 성경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본 자료가 총이 있었는데, 성경은 있었는데 총알이 없었다, 도구가 없었다. 그래서 본 교재가 큰 유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칠판은 있었다. 칠판이 성경이죠. 분필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다. 분필이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본 자료는 평신도들을 가르치는데 최고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 성경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마다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소문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다른 설교하지 말고 오직 이 성경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제가 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도 꼭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먼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뚫을 때는 성경의 흐름도 이미지,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을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꼭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그 이미지에 나타나는 성경 포인트 말씀이 꼭 성구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이라고 말씀을 분해하는 거. 여기까지 와야 프로페셔널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물론 여기까지도 안 오신 분들은 성경을, 여기까지도 안 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는 하는데 효과는 없어요. 효과.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그런데 물론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뭐 적게 읽자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최대한의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자.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의 맥으로 성경의 흐름들을 이미지, 그림으로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에 나타나는 성구, 그리고 성구를 분해하고, 그래서 설교, 그러니까 바이블 프리칭, 성경 설교를 꼭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하면 프로페셔널 되고요. 이걸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오신 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은 못 됩니다. 물론 설교하는 데는 큰 유익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제 본 강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페이지 열려지죠. 자, 단순하게 이러한 모습들은 눈요기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PPT에 이걸 삽입해 놓는 것은 눈요기가 아니고 적용하고 또 스토리텔링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멋지게 해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하트, 우리의 마음,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닫아 있으면 은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엽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키보드로 이렇게 방향키 위로 올리면 이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그 CD를 받으실 때 PPT 활용법 그래가지고 자료 활용 가이드라고 CD가 따로 나갑니다. 거기 보면 동영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PPT를 활용하신 분들,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시면 더욱 은혜 되겠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2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이유, 맥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의 세계적인 기록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또한 우리 가이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노란색,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언어까지 전부 다 여기에 삽입을 합니다. 언어를 잘하신 분들 언어를 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자, 이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이건 누르면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핵심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구약시대고 지금은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꼭 암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미지, 이 이미지가 떠오르면 넘버원, 이미지가 떠오르면 바로 여기 이미지, 그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1단계죠. 2단계는 이미지에 필요한 말씀, 핵심 말씀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1번 누르시면 이 말씀이 암기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자,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자, 여러분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목사님은 이걸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암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약 한 200구절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또 신약은 약 150구절. 약 300에서 350구절을 암기를 하면 정말 프로가 됩니다. 무조건 그저 성경 구절 중요한 것 300개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효과 없어요. 이왕이면 같은 성경 구절을 수개, 수천 개, 수만 개 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뭐 300개도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성경 구절을 암기할 때도 그 필요 적소에 꼭 효과적으로 효과를 내셔야 돼요. 효과를 이펙트 효과를 좀 내야 돼요. 같은 시간이면 그 성경 구절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성경을 다 암기합니까? 못하니까 꼭 필요한 이 포인트들만 포인트 말씀을 암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딱 목사님은 교인들은 멀티미디어로 이거를 보게 되지만 우리 목회자는 이거 보면 안 돼요. 보지 않고 칠판 꼭 칠판을 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상이 여러분 이제 목사님 뒤쪽에 강대상에 비추겠죠. 목사님은 안 보여.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5장 39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쫙 교인들이 이제 여기서 쭉 읽지요. 그러면 목사님은 암기하시고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훨씬 되게 신뢰감과 또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빨간 볼펜 잡고 또는 형광펜 잡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밑줄 쫙 그으십시오. 또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성경이 동그라면 내게 대하여 동그라미 4개 증언 자 동그라미 3개 성경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증언 동그라미 지금 보지 않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공부한다. 이 정도. 이 말씀은 말씀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제 봅시다. 밑줄 쫙 긋읍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암기하시고 그래서 곧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자, 이렇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없다. 성경 외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사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이게 자, 교인들에게 넘버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넘버원 첫째 하나님의 감동 1번 그래서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2번 이렇게 해서 자, 모든 성경은 주제 그 교인들에게 자, 밑줄 쫙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렇죠. 1번 넘버 2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는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한번 하시면 되고 이 네 구절은 정말로 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제 성경 그렇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교육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라.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는 가르치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배워야 되고, 가르침과 배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사,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사자 2개, 죽을래.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육체적인 양심만 채워서는 죽을 사자 2번 죽는다. 죽을 4장 4절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페이지 암기하시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세계적인 기록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모소경 역사서, 이것도 역사서가 뭐냐 설명하시면 되겠고, 역사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천천히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노래 같죠. 시와 노래. 그래서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시편, 욥기, 시와 노래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넘버1, 대선지서는 5권이고, 선지자는 4명.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명이다. 자,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선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쉽고 재밌게 해야 된다. 정말 쉽고 재밌어야 돼요. 역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렵게 가르치면, 그리고 성경 자체를 설교시킬 때는 정말 아무튼 이게 필수 코스로 돼야 되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역사서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가서 읽어봅시다. 선지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설교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어도 성경 공부는 소수만 모이고 소수만 듣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교인들 가르치고 평신도들 가르쳐 보니까 역시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참고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좀 잔소리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이 어떻게 성경을 처음에 보느냐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떤 말씀이 은혜롭고 어떤 말씀이 좋은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야곱을, 예를 들어 요셉을 공부했다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쉽고 재밌게 요약해서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되니까 설교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되니까 설교가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 쪽으로만 성경 읽을 때 밀어붙이면 가르침이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논리가.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사야를 어떻게 가르칠까? 에레미야, 이 어려운 에스겔, 어떻게 성도들에게 에스겔을 30분 만에 한번 요약해봐라. 에스겔을 30분 만에, 또는 에스겔을 1시간 만에 요약해보라. 에스겔을 3시간 만에 요약해보라. 이렇게 이제 좀 점점 느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도 스토리텔링. 여러분 꼭 이거 한번 기억합시다.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돼요. 이야기하면서 텔링. 말하는 것, 이야기식으로 말하는 것.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몇 권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재미가,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만은,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차이점은 뭐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이렇게 물으면 교인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 정도 대답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성경 모릅니다. 왜? 주제설교, 제목설교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물론 그게 설교가 아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맹점, 정말 약점이 주제설교, 제목설교는 성경을 몰라도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왜? 한 두 구절 정도 읽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고 집사고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안 세워, 강대상에 집사고 장로고 세워놓으면 잘한 사람들 엄청 잘해요. 왜? 한두 구절만 읽어놓고 그냥 붙이면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성경을 몰라도 설교를 잘한다. 이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주제설교, 제목설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목회자도 잘 안 되지만 성도들은 더욱 안 되고 30년 다녀도 몰라요 성경을. 안타깝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르침의 논리, 스토리텔링 꼭 기억합시다. 스토리텔링은 대선지자가 뭐예요? 소선지자가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알면 뭐하러 배웁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20곡의 수수께끼 있죠. 20곡의 수수께끼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차이점. 1. 키가 크다. 대선지서. 그래서 대다. 2. 훌륭하다. 소선지서보다는. 3. 할 일을 많이 해서 그런다. 4. 책의 두께를 나타낸다. 대부분 그 70%가 교인들이 2번을 찍습니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D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 자꾸 이야기로 끌어가면서 여쭤보셔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서 재밌게 에스라 몇 장이야, 다 물론 이 장수가 재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세히 하면 안 되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에스라 몇 장, 에스더 몇 장, 에서라, 얘를 서라 이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10장. 얘가 서라. 너만 얘 설 거야? 나도 얘 설 거야. 얘 섰다. 얘 서다. 얘 쓰더. 얘 서다. 그래서 10장, 10개월, 아이가 10개월, 그래서 10장이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요, 저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야 돼요.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물 흘려. 잘 때 이제 눈물을 좀 안 흘리는데, 그래서 잘 때는 꼭 마사지를 해야 돼요. 어떤 마사지? 가장 저렴하게 하는 마사지, 얼굴 마사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짠물에 이렇게 얼굴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이 마사지 눈치채십시오. 오이니까 몇 장? 오이니까 몇 장? 교인들 때 물어봐요. 교인들에게 오이 52장. 그래서 에레미야 52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서너 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에레미야도 제가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인이 제가 말씀해 줬어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52장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교인들이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 서로 깨달으면 이거 내가 암기가 안 된다 몇 장이. 그러니 52장이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죽은 뼈다구. 에스겔의 특징은 37장이죠. 그 죽은 뼈다구 사건 일어나는 거 있죠. 죽을 사자, 죽은 뼈다구, 죽을 사자, 팔딱 일어나네. 죽은 뼈다구, 죽은 뼈다구가 팔딱. 그래서 48장이다. 37장에 그 뼈다구 사건 나오죠. 에스겔 골짜기 뼈들 사건. 이런 경우도 재밌고,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전도, 1년 내내 전도해라, 12장. 잠언, 매일매일 묵상해라, 매일매일. 그래서 31장. 얼마든지 아가야 팔 잡고 가자, 8장.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 강론은 요약이기 때문에 자세히 강의를 못 합니다. 이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스토리텔링. 그래서 역사서, 역사 안에 모두가 들어갑니다. 욥기는 아브람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왕들 시대에, 호세아, 요엘도 왕으로. 그래서 결국은 역사서에 다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뭐 그냥 읽어도 은혜는 되지만 역사가 안 잡혀.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구약은 어이
열둘, 열둘, 오이 이렇게죠. 자꾸 입을 열어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자꾸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금 입을 열고 계십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입장은 그냥 가만히 다물고 웃기만 하지만 웃기만 하면 되지만, 은혜는 은혜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입을 자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상하면 은혜는 돼도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도 자꾸 말을 하고 입으로 자꾸 내까려야 단어도 외워지고 그런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갑시다. 신약의 구조도 이제 신약은 뭐 신약 가서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요. 역사세 바울서신 13권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울서신 13권 암기해보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한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찬양 보시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누르시면 영상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누르시면 돼요. 제가 아직 삽입을 안 해놨나요? 찬양 누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또 여러분 찬양 반죽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셔도 되고, 찬양 반죽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또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성가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재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창조시대, 족장과 창조와 족장 시대다. 자, 하나님의 명함. 자, 하나님의 명함. 하나님은, 자, 이런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나오네요. 페이지 10쪽.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제, 서브젝트,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 16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과 종,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 이 정도 합시다. 일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 16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반드시 4장 11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 주께서 마음을, 여기 계시록 4장 11절 꼭 별표해서 암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 그 이유가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다. 자, 이걸 꼭 우리 암기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인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노보트입니까? 하나님 이리라 저리라. 하나님 아주 욕심쟁이다. 다른 신들은 그래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란 신은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묻습니다. 특히 하나님이란 신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라. 자기만. 석가모니도 그러는데 하나님만 근다 이 말이야. 하나님만. 아유, 오해한 거예요. 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정말 섬길 때, 내가 내 돈 가지고 부모의 효도할 때 정말 기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남녀가 한다면 내 생명까지 막 바치잖아요. 뭐 헤어진다 해서 죽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여자한테, 남자한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사랑해봐라. 네 생명을 들여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숨겼던 순교자들. 근데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고민하고 거기까지만 자라가시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의 대박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꼭 형제 여러분 만나십시오. 자매님, 집사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맥을 잡아주는 것이지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암기하시고. 참고로 장별복이 이번에 업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업을 합니다만은 장별복이 여기 이렇게 다 장별, 우리 여기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면 훨씬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 야훼,
저는 여호와죠. 그 아도나이. 물론 하나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에 찾으면 꼭 여러분 네이버를 꼭 활용하시면 네이버나 뭐 다음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설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 하나님 이름이 뭐 28가지가 그렇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쓴 거 제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뭐 야훼 여호와 그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는 이런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뭐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야훼로 아도나이로 세 가지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하나님이 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한 분 계신 하나님 한 분.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히브리어.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를 많이 배우고 헬라어를 잘하면 너무 좋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판에 만들어서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지금 또 넣으려고 그래요. 돌판에 이렇게 삽입해서 히브리 헬라어를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른쪽에 또 헬라 히브리어 헬라어 있으면 누르시면 돌판으로 헬라 히브리어가 쫙 나오죠. 그러면 이게 분해해서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힘 복수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자세는 못합니다. 저도 히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 헬라라 하시면 더욱 좋다. 이 교재가 아무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알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함이라도 나오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11페이지 보면 창조자, 지배자, 전능자, 운행자. 그래서 창조자는 뭐냐? 여러분 20부분 눌러봅니다. 창조자 나옵니다만은 자, 일단은 창조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면 4장 11절 우리 배웠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자는 무엇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마무리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대상. 그래서 전능자는 믿음의 대상이다. 12페이지 말씀 잘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시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지배자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운행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의 문제냐면 이걸 활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설교 이제까지 성경 공부는 했지만 성경 설교를 하신 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나보니까 성경을 뭐 100번 읽었네 이런 분들도 성경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요. 제 세미나에 오시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 설교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닉 좀 기술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성경만 많이 안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저 성경 100번 이게 된 게 아니고 아무리 뭐 이렇게 왕들을 다 뭐 39명 왕들 뭐 분이란 거 그게 된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집어넣는데 머릿속에 어필이 안 된다. 성경 설교, 성경 공부는 되는데 성경 설교, 바이블 프리칭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설교한다 할 때는 내 자신이 어디를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나는 전능자에 초점을 맞추겠다. 창조자에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 한 2분 설명, 2분 설명. 약간 2분씩 하면 8분이 되죠. 8분. 8분이 되면 이제 우리가 25분 설교한다. 그러면 이 8분을 여기 다 할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5분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5분, 여기 5분, 여기 5분, 여기 5분 하면 벌써 몇 분? 20분이 오버되면
해설이 돼. 잘못된 해설. 그러니까 욕심은 있고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설교 어렵다 라는 분들, 성경 설교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록까지 이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미리 감지를 하시고 나는 전능자 해야 되겠다. 나는 창조자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하고 여기 2분이 8분하고 나머지는 약 15분 정도는 적용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적용을 뭐 하겠냐?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으라는 거죠. 운인자 기도하자. 다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욕심껏 또는 해설식으로 성경 설교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용과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자, 이거 누르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찬양도 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우리 찬양 복음성가나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찬양도 좀 하고 자,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라.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인가 하나를 잡고 여러분이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가고 있죠. 창세기 보니까 먼저 가운데 쌍둥이 두 사람 쌍둥이요 이렇게 쌍둥이요 그러죠. 쌍둥이요. 여러분 보시고 25장 두 쌍둥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텔링으로 자, 창세기 25장은 창세기는 50장입니다. 가운데가 딱 25장이죠. 가운데를 딱 보니까 25장. 그래서 25장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약한 부분이죠.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삭밖에 한나밖에 못 낳았어요. 아이를. 하나님이 한 사람만 준 거예요. 좀 서운했죠. 근데 이삭은 자기보다 2배로 아들 둘이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든지. 쌍둥이요 아브라함이 또는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밖에 못 낳는데 나는 그래도 2명 낳았다. 그래서 쌍둥이요. 또 그 당시에는 믿음의 후손들이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하나 이삭은 2명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물론 에서가 나중에 나가버리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기뻐했죠. 그래서 쌍둥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12장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 하죠. 천국이요. 뭐라고? 천국이요 하고 가죠. 천국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딱 몇 년? 100년 살고 천국이요 하고 25장에 갔다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런 게 이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은 다 가르쳐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벌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테크닉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도 이 테크닉이 안 되면 교인들을 이게 테크닉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분은 인간적인 방법은 큰일 납니다. 테크닉,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쉽게 말하면 그 노하우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 번 하고 오늘 창세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하시면 강론하면 앞으로 창세기 50장까지 가려면 한 2달 정도는 갑니다. 2달.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뭐 노아 홍수 만나고 요셉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쌍둥이요 여기 2개만 아브라함이 천국이요 뭐라겠다고 천국이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여기 하나 하고 이삭 하나 이삭이 태어난다 이삭 하나 요 정도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이것만 하고 다음 주 또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잘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확실합니다. 많이 안다 해서 가르친 거예요. 교수들이 신학대학원 얼마나 신학대학원에 교수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해설은 할 줄 아는데 해설. 이 평신도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째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학자들, 성경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학자들만 해도 왜 우리나라는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이 안 될까? 제가 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런 노하우가 없구나. 평신도 눈높이, 평신도 레벨.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들 한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만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평신도 레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목회자 입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까지 안 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 했어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이게 안 되더라고. 가르치는 것은 안 돼.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성경 한 30분 정도 읽고는 딱 덮었습니다. 무조건 읽어서 된 게 아니구나. 나는 되는데 평신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앞으로 창세기를 약 10주간 할 수도 있고, 석 달 동안, 2달도 할 수 있어요. 2달. 오늘은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지난주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26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이 숙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천국 이어가니까 이삭이 고개를 쏙 내밀어요. 이삭은 안타깝게도 한 장밖에 없죠. 26장. 바로 끝나버리죠. 27장에 내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쏙 내밉니다. 28장. 아이고 이 팔자야 하고 도망가지요. 어디로? 바담 아람으로.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은 요셉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만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이튿날. 셋째 날은 여기하고 6장에 노아 홍수 이렇게 하시면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제 할 때는 한번 다 반복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왔다 해서 다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갑니다. 하시고, 자, 장탕바, 네 사건 장탕바, 이렇게 중국말로 장탕바, 노아 이하요. 4사건 5인물, 4대 사건 5인물. 어떤 목사님은 저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노아 이하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도 참 재주가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 할 때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옆에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장탕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근데 여자들은 노아 이하요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또 반대로 또 남자들은 노아 이하요 그러면 장탕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또 놀랬어요. 참 저렇게도 하는구나.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서로 인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걸 처음에 하게 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자료를 활용하고 어느 정도 익숙이 되면 오전 예배까지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오전 예배는 총론으로 한 게죠. 총론. 강론은 너무 길어요. 오전 예배 총론이 좋고 핵심만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20%만 이사야에서 20%만 잡고 에레미야 20%만 잡아준 게 총론입니다. 총론은 주일날 오전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가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직 성경,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설교합니다. 지금 이 주제설교 제목 설교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비 이단들이 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빨리 성경을 좀 돌아가야 성경으로. 자, 그래서 성경 설교, 바이블 프리칭, 성경 공부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 설교. 주일날부터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창조의 목적 여기서 첫째 날 빅궁 땅 해조사 어떻게 암기한다? 빅궁
땅, 빅궁 땅, 해주었사, 빅궁 땅, 해주었사, 막 외우셔요.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여기서 설교 한 편이 뭐요? 창조의 면류관 사람이고, 창조의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는 어떤 설교가 가장 좋겠어요? 설교, 우리의 형상, 모양,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요. 자, 보시면 그래서 나오네요. 창세기 1장 28절 생번충 정다 생번충 정다 생육번성충 5대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하실 때도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교인들에게 자 1장 26 창세기 1장 26절 주목하시고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또는 사이펜을 가지고 형상 밑줄 모양 밑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상 밑줄, 모양 밑줄.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 더욱 좋아요. 컴퓨터를 딱 해가지고 펜 모양에서 따로 이것도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고 컴퓨터를 조금만 배우시면 엄청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생육 동그라미, 번성 동그라미, 충만 동그라미, 정복 동그라미, 다스리아 동그라미, 1, 2, 3, 4, 5, 생번충 정다 이렇게 해서 생육이 뭐냐 히브리어로 그러시면 돼요. 생육이 히브리어로 뭐냐, 번성이 뭐냐, 충만이 뭐냐, 정복이 뭐냐, 다스리아 뭐냐 이렇게 간단히 하나 보시기에 힘이 좋다는 밑줄 쫙 긋고 1장 31절 하나님이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요. 이 정도 제가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세미나 오셔서 더 자세하게 배우셔요. 자,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요약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만 잡아주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는 사실 여기서는 힘들어요. 세미나 때 오셔서 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 불과 며칠 만에 이게 지금 제가 강의가 한 20시간 정도 되는데 뭐 19시간 정도 들어가지고는 일단 핵심을 잡습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잘해보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은 금방 초점이 잡히지만 이걸 보니까 성경의 맥은 다 잡혀.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얼른 안 잡히신 분들은 세미나에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세미나 오셔서 좀 조금 배우셔야 돼요. 가르침의 논리를. 자, 이 정도 하고 봅시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나.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면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살라. 그렇지. 하나님은 교제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이 교제와 회복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 그래서 세상은 짐승과 식물과 사람과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뭐 조류도 있고 짐승 조류인 게 이쪽에는 말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 이쪽 사람은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이성을 가진 존재.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짐승의 수준이다. 인간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과 다른 점. 유일하게 사람이 다른 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인간이 다른 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게 교제. 친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께 사는 것. 이게 이제 교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와 나와 친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네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또 계속 반복되죠. 내가 창조하는 것은 말미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기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 그게 이제 기쁨에 올리죠.
교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뭐 했다? 안식일을 주셨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주셨다. 교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좀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일미에 가서 선악과 나오네요. 선악과, 선과 악이다를 구분하는 것. 선악과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순종을 하시기, 순종.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죠. 자, 여기 이제 토부라 어떤 분은 왜 히브리를 써놨냐? 제가 히브리 딱 몇 개 써놨는데요. 라, 있죠? 토부. 어떤 분이 선을 착할 선자를 쓰시는 분 계셔요. 착한 선자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 착할 선자는 유교주의에서, 착하게 살아라. 유교주의에서 도덕주의, 도덕과 유교에서 말한 거지, 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죠. 순종. 안식일 지키라. 안 지키면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제1계명,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그래 다 이 불순종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이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도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셨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실 때, 그래서 오늘날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6번 보면 생명나무, 나무 2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요? 암기하시고.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인간이 죽으리라 했지만은 먹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 된다는 것이, 이게 교만이죠. 인간에게 가장 메리트가 된 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제 열방들, 지금부터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나라들, 하나님과 같이 내가 왕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 자리를 엿보는 거. 이게 인간의 최대의 교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꼬임을 빠진 거죠.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하지 않아도 선악과는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죄가 뭐냐? 성경용어로,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빗나가면 죄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목적이 빗나가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들에게 17페이지 죄진 인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십니다. 최초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여자의 후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오리를 끊으실 것이고, 오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늘 예수님의 발꿈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 못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온시복음 최초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걸 분해해도 되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최초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죄에 빠진 인간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 꼭 암기하셔야 돼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중요하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자,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고 인간은 낙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보시면 그래요. 여기 장별보기,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보기 누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뭐인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시려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려 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말라기까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까지 가죠. 이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갑니다. 뭐 수천 년이 지나요. 수천 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탄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천 년의 세월. 그냥 교인들이 가끔 질문해요. 여러분 참고로 사실 제가 설교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설교를 해가지고는 아무도 질문이 없어요. 성경에 관한 질문도 없고 뭐 성경을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그냥 읽기만 하고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막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제 설교, 제목 설교의 단점이 성경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제 예수 열심히 믿자, 그냥 이랬습니다. 또 감성도 또 잘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자, 동기부여. 이게 동기부여는 되지만 정말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뭐 그저 그냥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아이고 오늘 은혜 된다. 그냥 쳐다보고 이게 좀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말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하느냐? 설교하기 위하여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하는가? 참, 이 말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맞다. 성경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해야지. 근데 어떻게 30년을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30년을 사이비 이단들보다 더 몰라요. 이게 답답해. 그걸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요. 답답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 어쨌든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게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마태복음 1장까지 갔느냐? 그게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간단히 받아요. 믿는 순간에 간단히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한순간에 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예요. 왜 준비하셨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를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세월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꼭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구원은 순간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이제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다 율법의 완성자요, 하나님 나라 국가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위한 무대를 다 마련하고, 다 무대 마련하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요.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찬양해야 돼. 찬양.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기도, 말씀, 찬양,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래서 꼭 찬양. 자기가 잘 부르는 찬양, 여기에 맞는 찬양.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 쓸데없는 이 불쌍한 나를 위하여 꼭 이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 넘어가고, 노아 이하여 이제 가인의 우선, 아벨의 우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 추방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뭐냐? 제바흐, 예배죠, 예배. 여기까지만 헬라 히브리어 제가 활용해서 히브리어,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배, 제바흐,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제바흐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잖아. 그래서 이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게 이제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 생활이, 단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죠, 매개체. 단이 성막, 성막이 성전, 성전이 바로 예수님. 직접 변화가 되죠. 그래서 단을 쌓았더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으로 타락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딱 에덴 동산 딱 이제 끝이다 하면 에덴 동산 추방에서 난 너희들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고 다 마귀 사단이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기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기회. 너와 내가 만나자. 교제하자.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 우리 공예배, 생활예배. 공예배, 주일날 드린 예배, 생활예배, 삶 속에서 드린 예배.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줬다. 단생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그래서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장, 5장으로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따로, 4장 따로,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뚫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단을 쌓고, 단에서 나중에 예배에 좀 더 섬세한 예배의 전문성을 위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 훨씬 더 예배를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성공하는가? 안타깝지만은 가인은 실패하고 아벨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니까? 설교 제목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니까 화를 내고 꼴을 내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인의 길과 이 뱀의 후손, 가인의 길, 불경건한 후손과 이제 셋의,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순교하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이제 찢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갈래 길. 여기는 멸망의 길, 영생의 길. 여기는 죽음의 길, 여기는 생명의 길. 여기에 넓은 길이지만 끝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여기는 좁은 길이지만 영원한 길. 우리는 끝을 알아요. 여기 넓은 길로 가면 마지막은 멸망이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갈래 길로, 지금도 두 갈래 길로 유혹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쪽으로 와 전도하지만 이것들도 전도해. 이쪽으로 와 사단 역사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전도합니다. 끌어들이려고.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속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반열. 그래서 빨간 표시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쫙 역사가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정리를 잘, 요한계시록까지 이미지, 다시 한번 이미지 열심히 보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 4장 16절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배 이제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앞을 떠나버렸다. 하나님 앞에 떠나면 지옥이요 멸망이고 안타깝게도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이곳에서 안타깝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수고하셨고 1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